오늘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안에 이 두 요소가 다 담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원래 유식하고 내가 똑똑하고 유전인자가 좋아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고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다. 이 은혜를 아는 이 두 가지 요소, 이것이 우리에게 다 담겨야지 이게 복음이 뭔지를 잘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더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이 하나님의 풍성함,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들었던 할머니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독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럼 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넉넉히 사실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아들이 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생활을 할머니가 하고 계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아들 욕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저런 저 나쁜 자식이겠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아들이 나쁜 자식이 아니에요. 매달 정성스러운 편지와 함께 어머니가 한 달 내내 넉넉히 쓸 수 있는 돈을 수표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이 수표의 가치를 모르시다가 보니까 그 아들이 보내준 그 편지와 수표와 함께 그냥 차곡차곡 쌓아만 가고 그렇게 궁핍한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이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참 궁핍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가지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늘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고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자기가 맛보고 경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 이 은혜로 내가 더딥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이 땅에서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안 미치겠냐고요. 맨날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죽을 것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이 활기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그냥 속은 좁아 터져가지고 그냥 누구 한번 미워하면은 죽을 때까지 안 풀고 그랬던 사람이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죄를 주님 앞에 범했는데 용서 안 받았는데 이 사죄의 은총의 간격이 크면은요, 어지간하면은 다 용서하게 되는 이런 아량으로 바뀌어지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또 오랜만에 손으로 쓴 편지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아빠의 눈물과 저의 눈물로 한동안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구원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저 또한 복음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라 어찌해야 할지 몰랐을 건데 그때는 제가 아닌 성령의 인도로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응답 주시더군요. 갑자기 아빠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하시더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엄마한테도 가서 나한테 한 것처럼 해주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여러분 2월 10일 날 지금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제가 이번에 편지를 빡빡히 쓴 6장의 그 손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그 사람이 헬라인이건 그 사람이 모태신앙인이건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건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참 그 편지를요, 지금도 내가 갖고 있어요. 저 편지를 내가 갖고 다녀요. 연애 편지처럼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 같은
오늘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내면에 복음을 마음 깊은 서랍에 집어넣어 놓고 천국 갈 때 꺼내 쓰려고 잘못 마음 먹고 있는 여러분 안에서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작동되는 능력임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수락하는 마음의 태도, 이게 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신실하게 반응하는 태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제가 아끼는 후배가 한 2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분과 대화하다가 참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젊은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이 언어 감각이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요, 히브리어뿐만이 아니고요, 고대 언어에 능통해요. 내가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고대 언어에 능통하니까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이제 결심한 거예요. 미국 유학을 이제 가서 자기는 이제 이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학자가 되고자 하는 이제 꿈이 있어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절망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유학 생활 중에 병이 찾아왔는데요, 이 해마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인터넷 검색해서 이게 뭔지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 이 뇌의 신경세포 해마, 이 해마는요, 인간이 학습한 것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게 해마래요. 그런데 이 해마에서 어느 쪽으로 올라가는 중추신경세포가 파괴되는 병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머릿속에 박식한 히브리어 지식을 담아놓은 그 세포가 파괴되고 있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공부해놓은 거 다 까먹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도에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2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이번에 2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이 지금 해마, 그 뇌에 있는 그 기억 세포가 지금도 계속 파괴되고 있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박한 지식이 지금 다 까먹는데요, 지금 이분이 사람 이름도 그때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바로 앞에 단락에 그 뭐가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쭉 제게 들려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위로하느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지금 내 이 과정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속으로 이런 인사말을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사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가요 간증을 저에게 하는데, 제가 그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북한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이 기가 막혀요. 왜 북한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해마가 파괴되는 병을 앓고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없어졌대요. 그 박식하던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없어져서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말로 선교할 수 있는 곳 북한. 그래서 목사님, 내가 지금 북한에 가서 선교할까 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가 양을 알듯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네가 그 어떤 달변가로
줄줄줄 하는 그 설교보다 네 마음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가고 나서도 제가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고 저렇게 마음 상하고, 그러면서도 오늘도 복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참아내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그 애씀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애씀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정확한 복음의 이해를 통해 하나님,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